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기름지고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지 온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유소년과 같은 믿음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바르고 정직하고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추석이라는 고유 명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위험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병마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가 명절을 기해서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뚜렷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착석해서 앉아서오니 하나님이 이 자리에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어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하나 앞에 드립니다. 즐겁게 하시
오전 40분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시편 96편의 말씀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정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을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다같이 그가 의 세계로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대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9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79장입니다.
시간 김동훈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도 무덥던 여름에 폭염을 뒤로하고 코스모스의 해맑은 웃음 속에 찾아온 9월 셋째 주 성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의 믿음 속에 주님을 찾아 찬송과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계절은 어김없이 찾아와 무더위와 장마를 이기고 들녘은 황금빛으로 출렁이고 있으나 세상은 너무나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과 대내외적으로는 민족 간의 갈등, 국내적으로는 정치와 선거로 국민의 최소한 생활도 무관심 속에서도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석 귀경길 코로나가 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무 사고 없는 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았사오나 저희들이 믿음과 정성은 계절의 흐름 속에 신앙과 정성을 쫓아가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기오니 주님, 저희들이 육신과 영혼을 잡아주시어서 주님께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이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과 정신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는 육신의 건강과 정신의 해맑음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가정과 개인의 문제로 주님께 해결을 요하며 찾아온 이들도 많이 있사오니 이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진정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나태해져가는 저희 예일교회를 주님께서 택하셨다면 더 이상 고통을 주지 마시옵고 발전하고 부흥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지역사회의 표본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서로 협력하고 상부상조하여 아름다운 예일교회로 거듭나게 해주시어서 지도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바라옵기는 이 시간 주님을 흠모하나 인간적인 갈등으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서로의 갈등을 풀어 화합한 믿음을 주시고 믿음 안의 형제들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인간적인 모든 것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성도들에게 전하여 그 말씀으로 성도들이 은혜 받아 모든 일에 감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황현석 집사님의 찬양이 천성에 닿을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19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자면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리의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믿음 생활 잘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아 세상에서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귀와 마음이 열려지며 은혜를 삼아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어서 그 말씀 속에 은혜 속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사님의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고 예일교회 다윗 성가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성가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하흥연석 집사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박수 받는 사람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힘차게 치겠습니다. 박수. 나는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하트를 만드시고 두 손을 모아서 하트를 만드시고 한번 3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일교회 사랑합니다. 3번째는 옆에 사람 이름 부르면서 아무 계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일교회를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 아무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흩어지는 교회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런 인생을 순교로 마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속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
강사로 가신 분이죠.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목사님부터 고면을 받았대요. 담임 목사님이 너 신학교 가서 목사해라. 근데 이분이 그 고면을 받았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걱정이 크게 되는 문제 하나가, 어떻게 하지? 그래. 뭘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목사님이 나보고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는 용기가 없어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어서 나는 목사가 될 수 없다고 걱정이 된 겁니다. 그 말씀은 목사가 되면 순교자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평소에 신앙 교육을 받았고 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평신도가 아니고 지도자인 목사가 되었을 때 과연 나는 순교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를 놓고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목사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고민을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야, 순교는 네 혼자 하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순교는 죽이는 사람이 있어야 순교가 되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인 초대교회가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순교자가 됩니다. 그는 믿음을 굽히지 않고 지켰으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로서 그 믿음의 삶을 잘 이루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신앙 지키는 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 그렇게까지 해도 되느냐,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은 나 혼자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는 스스로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믿음의 삶이 진정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신앙의 용기와 결단이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바로 스데반의 믿음이었고, 사도행전에 있는 스데반의 믿음은 순교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 순교적인 믿음이 될 수 있겠느냐? 너 스데반 같은 믿음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초대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흩어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사마리아, 유대 땅끝까지 이르러 저 멀리 있는 로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와 전도의 확산의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는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핍박과 환난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지켰고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를 성경은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심심치 않게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집 이야기가 아니고 옆집 이야기도 들으려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니고 그냥 있다 보면 문 밖으로 주전자 하나 튀어나오고 그릇 하나 나오고, 이건 우리 요즘은 그런 뭐 잘 볼 수 없습니다만은 옛날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래요. 술 먹은 사람이 뭐 이것도 던지고 저것도 던지고 뭐 깨트리고 담장락으로 날아가고 뭐 그랬다고 얘기합니다만은, 그 정도 상황이 되면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그 집이 무슨 얘기하고 무슨 싸움을 하는지 다 들리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의 모습도 여러분 거기에 버금가는 모습일 수가 많습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 옆에 이웃에 있는 교회가 뭐 소동치고 요동치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알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 보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야, 어느 교회 교인들이 다 나갔대. 그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 궁금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왜 다 나갔대? 아무개 권사님이 교회에서 개를 했는데 개가 깨지는 바람에 교인들이 교회 다 나가버렸대. 또 아니면 무슨 사건이 생겨서 교인들이 교회를 다 떠났대. 또 교회를 건축하던 교회들이 흩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건축을 강요한다고, 또 신앙을 강요한다고 교회를 떠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신앙의 어려운 난제 같은 문제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그들이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귀를 통해서 내가 듣고 싶어서 들리는 얘기가 아니라 한간의 사람들의 소문에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있는 그러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면밀히 읽어보면서 성경 속에 기록된 내용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의 말씀은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을 중심으로 해서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가했던 그 핍박의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스데반 죽이는 것이 마땅히 여겼고 그 가운데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중심에 서 있고 사울도 그 모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옳은 것으로 인정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을까요? 안 옳을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사람을 누가 죽였다, 살인자라고 말하고 그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죽 아마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라고 지옥 멸망에 떨어진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처럼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얼만큼 지금 강박하고 악한 마음인가를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증적으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디를 가다가 누가 다쳤는데 아니면 몽둥이에 맞춰서 죽는 걸 보면 그럼 말리겠습니까? 안 말리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보는 사람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죠. 강도 만난 사람, 길에서 만난 그 강도가 거의 죽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 또 그의 상태를 보고 그를 돌봐주는 사람, 누가 진정한 이웃이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이웃이라는 명제, 거기서 이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이웃이 되어준 이 사람처럼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게 믿음이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입으로 하나님 주여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고 모습이지 않겠느냐. 선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생명을 잃어가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속에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 그 마음을 품는 것은
생명의 소중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과 사울은 그 스데반의 돌에 맞아 처형당하는 처참한 모습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누구 잘못이냐?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그것을 보고 마땅히 여기는 그 사람들의 마음,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불쌍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평소에 잘 준비하고 마음으로 계산해 놓고 계획을 해놔도 그 실질적인 장면이 내게 닥쳐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해 두고 계획했던 대로 행동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큰 핍박과 위기 속에서 성도들은 흩어지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초대교회 핍박 속에 일어난 모습인 것입니다. 이 핍박의 주체는 성경에서 유대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그 일이 마땅하고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핍박을 더 한층 가했으며 당연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계속 핍박을 자신의 정당화로 밀고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건 잘못됐다, 죄악이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불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1%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것이 다 100% 맞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규정이 사람을 죽여도 된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음에 1초라도 동요 없이 그 사람을 칼로 팬다. 그게 여러분 과연 정당성을 100%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이겠습니까? 한 사람의 목숨이 사느냐 죽느냐 그 초경 앞에서 볼 때 아마도 그 중에 많은 사람들 속에는 그 일이 부당하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아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핍박의 주체인 유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것은 다 정당화시키는 것, 성경은 그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담고 있습니다. 흩어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고자 해서 흩어졌지만은 결론적으로 사도행전에 흘러가는 교회 역사는 그들이 복음을 확산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핍박 속에서 일어났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모습이 됩니까? 그 어려움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방법 어떻게 해야지 이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 새로운 방법을 찾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내하고 연단하면서 참고 이기면서 내가 이 위기를 이겨나가야지. 결연한 마음으로 위기를 꿋꿋이 이겨나가는 인내와 연단의 마음을 훈련되고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강인함을 갖게 되었고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는 믿음 생활 속에서 그들은 더 좋은 믿음, 강한 믿음, 초대교회 성도로서의 신앙의 온전한 자부심을 갖게 되는 믿음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유대, 저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가는 길이 왜 길이고 또 알 수 없는 그러한 길이다 할지라도 혹 가다가 보니까
내가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라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을 다해서 그 삶을 이뤄나가는 신앙의 용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좋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연말과 연초가 되면 꼭 하는 게 있어요. 야, 올해는 아쉽지만 내년부터는 좀 잘 돼야지. 그러니까 내년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뭔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잠 못 지키면 또 하는 말이 사자성어로서 작심삼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록 3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포기할지라도 내년도에 새로운 한 해가 되는 시점에서는 좀 새롭게 해봐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권능을 받는다. 능력, 힘, 영어로 파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믿음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임했을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고 약속인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이 나약하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도망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지속함으로 그 복음이 로마까지 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개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나왔습니다. 잘했죠? 잘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건 성도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마음에 오랫동안 지키셔야 마음이 오랫동안 즐겁습니다. 나쁜 것은 마음에 오랫동안 담아두고 있으면 오랫동안 기분 나빠지는 것이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담아두고 그 은혜로 살아가면요, 믿음 생활이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성령의 임재하심이 오랫동안 우리에게 지속되어지고 계속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교회의 이야기고 성령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교회에 함께하였고 성도들과 함께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살려고 다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친 성도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다시금 세우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이지만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진 만큼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한 유대 교회 핍박의 이유가 뭐겠느냐? 유대교회가 초대교회를 핍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기득권 수요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 상태에 안주려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망가뜨리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셨고 그 복음 전파가 지상명령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금 그 하나님의 계획을 사명으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구원받은 다음 그날부터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성도의 사명도 있고 직분의 사명도 있고 교회의 사명도 있고 주님의 복음의 사명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기득권이 뭡니까?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던 신앙의 전통적인 그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지키는 율법과 계명을 앞세웠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 무참하게 틀렸다고 말하고 핍박을 가했고 또 거짓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교회 안에서 높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신앙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제 교회에 나온 일반 성도를 통해서 초신자를 통해서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인데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저기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앉아있던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걸어서 교회에 들어옵니다. 보면서 그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 아까 저기 앉아있던 사람 아니야?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못 걷는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걸어갈 수 있지?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저분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손가락을 가르치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놀랍니다. 초대교회 사도고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걸어오는 사람을 보고 부인할 수는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이는 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서 걸은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의 이름 더불어서 능력을 주신 것이고 그 능력을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안전배가 일어나서 걷게 되니까 그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눈앞에 걸어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믿어왔던 그 믿음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있습니까? 조금 더 솔직히 얘기하면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자기들이 옳다고 얘기했는데 자기들이 죽인 예수를 받아들이고 메시아로 모셔야 되고 인정해야 되는데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수많은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해왔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지금 와서 인정하겠느냐 이런 얘기. 어떻게 보면 기득권주의라고 말하지만 자기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그릇된 신앙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마음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에 어쩌면 제일 위험한 모습이 그런 모습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면 좋으시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한번 내 신앙의 유대교인들처럼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한 마음으로 내려놓으시고, 부끄러우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이야기는 뭐지만 그럼 나 혼자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가슴 한편에서는 교회 안에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기록하는 성경 말씀에 보면 이게 옳은데 내 마음 한편에서는 내 자존심과 내 생각이 박혀서 그것을 부인하고 억누르고 있었다면 혼자라도 내려놓으시고, 많은 사람 알면 부끄럽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신앙의 오점 같은 부분인데 그걸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바로 잘 믿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유대교인들을 교회를 박해를 했지만 신앙으로 말하면 개개인이 내 속에 사로잡혀서 내가 나를 학대하고 박해하는 겁니다. 누가 아무개 집사님 교회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것도 기분 나쁜 일이고 마음 상하는 일이지만 그건 여러분 얼굴 안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지나가면 듣고 생각해 볼 때 그래도 그 사람 말이 옳지,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때 가서 내가 좀 조심해야 되고 내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은 들거든요. 그런데 표시 안 나는 게 제일 무서운 적이 뭐냐면 내가 나를 박해하고 학대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 나의 잘못된 것들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게 합니까? 내 내면에 있는 죄의 속성이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다른 거 다 좋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적은 네가 스스로 꺾지 못하고 부인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한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럼 성령 임한 성도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이제 그 은혜의 기준으로 해서 내 속에 있는 죄악의 모습, 불신의 모습, 하나님에 대한 반항적인 모습,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그런 모습들을 다 버리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해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은 여지없이 다 흩어졌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멀리 간 사람은 저 로마까지 갔습니다. 영혼 구원의 중심인 교회가, 선교적인 중심의 교회가 이 박해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여러분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중심으로 해서 표적과 이적이 일어난 그것이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빌립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제 다음에 계속 나옵니다마는 에도페네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 광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베드로 사도도 여러분 고넬료에게, 또 후에 여러분 복음에 제일 열심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저 로마에 이르겨서 순교하기까지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일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모체가 되고 중심이 되어서 그 일이 되었는데, 핍박 후에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을 사용하셨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저 로마까지 확산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 성도들이 아이고 죽겠네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그 복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신앙의 생활 속에서 어느 순간에가 나도 모르게 딱딱하게 굳어진 기득권의 마음을 버리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결심과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다시금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예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내가 아무리 신앙 잘했으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 교회 안 나오면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나 그래도 마음속에 예수님 믿고 있는데. 믿으면 여러분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어떻게 고백을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 나오고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버림을 받은 교회냐?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하던 일을 대신 담당했으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 핍박 속에서 사도들 중심으로 다시금 뭉쳐서 그들의 신앙을 든든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바울의 서신을 읽다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아무 교회요, 내가 언제 갈 테니까 연보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가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주려고 그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사람이 사는 세상은요 항상 변하잖아요. 여러분, 정치도 변하고 경제도 변하고 사람도 변해요. 근데 안 변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야? 하나님만 안 변해요. 하나님만 안 변하니까 여러분 교회도 타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한 일은 모이기에 힘썼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핍박받은 게 다 흩어졌잖아요. 여러분, 흩어졌다가 때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어떻게 해요? 모입시다.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모이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코로나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이기에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부터 교회 나가야 되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그런데요, 나라에서 4단계를 하고 있는데 몇 주 더 연장하지? 2주 할라나? 4주 할라나? 한 달 할라나?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여러분 심해도 안 걸린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걸린 사람은 안 행복해요, 여러분. 우연히 어떤 자리에 갔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몰랐는데 그렇게 됐네. 결과를 놓고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걸렸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안 걸렸을 때는 여러분 다행이고 또 한숨을 쉬는 것이고 또 잘 됐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지 코로나가 몇 단계 몇 주 연장되고 여기에 관심은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는 곳에 여러분 기준을 두고 마음을 두어요. 왜? 신앙생활이 모여야 되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영적인 교감과 교제를 나눠야 되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성도들 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같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또 믿음의 고백 속에 보이지 않지만 옆사람과의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는 그 영적인 교제가 여러분 모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인터넷 속에서 일어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여러분 감정이 있는 동물이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받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영적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모인 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제가 개척해서 어느 해인가 추석 명절이 됐는데, 그 해는 추석 명절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있었는데, 여자분이 그분은 집이 서울이고 우리 교회 주변에 사시는 분이고 명절 때 저 시골을 안 가십니다. 그래서 내일 주일인데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다음 주에 꼭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추석인데 교회 나와요. 올해 추석은 여러분 무슨 요일이에요 여러분? 수요일이죠, 그죠? 화요일이에요? 네, 화요일이구나. 네, 수요일도 아니고 주일도 아니고 화요일입니다. 제가 뭔 얘기 하려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왜 여러분 성경에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아무리 추석 명절이라 할지라도 주일날 아니니까 주중에 있으니까 주일날 예배는 좀 드리고 교회를 고향을 가든지 어디를 가라는 거죠.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감염된다 그래도 여러분 예일교회 가면 안 걸리니까 가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교회 가면 왜 코로나 걸린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마치 걸리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다 텔레비 어느 교회 나왔다 그러면요 난리가 납니다. 거봐라 교회 가서 걸렸지 않냐. 교회 잘 안 나가는 남편이 꼭지 하나 잡은 거예요. 부인 보면서. 성도 여러분, 모익을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처럼 하지 마시고 믿음 잘 지키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가서 전도하는 것도 증인이지만 내 믿음 지키는 것도 증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 잘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다 떠났잖아요. 교회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만 남고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교회가 되나요, 안 되나요?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예배당을 커피숍으로 임대하고 뭘로 창고로 임대하고 막 난리잖아요. 사람이 없는 건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종교 장로교 신학에서 유명한 사람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칼빈 교회가 그분이 개척한 교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 여행 가서 이 기독교 발자취를 둘러보면서 보면요, 칼빈 교회 가면 70세 이상 되신 분만 한
20명에서 30명 앉아서 예배 드리신대요. 우리가 신학의 발자취를 따라서 칼빈이 그 위대한 신학과 업적을 보고 그분이 개척했을 때 한동안 그 교회가 얼마나 융성했고 우리나라에 있는 순복음교회처럼 엄청난 부흥을 했던 교회인데 지금 가서 보면 연세 드신 분 한 30명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성도들이 지키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직분자들이 지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집사면 집사처럼 직분을 수행해야 되고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하셨으면 그 구원의 복음을 성도들이 지키고 성도들이 증인 삼아야 그 복음이 훼손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땅에서 계속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왕에게 나아가니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구약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그의 수산에 있는 삼촌인 모르드게에게 금식을 부탁하고 자기도 시녀하고 금식하고 왕 앞에 왕이 명령하지 않아도 그 앞에 나가서 지금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을 몰살하려는 그 계획을 말을 하고 왕의 어인을 받아가지고 사면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그러한 불임절의 기원을 에스더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족을 살린 에스더, 목숨을 내어놓고 왕 앞에 나간 에스더, 그의 신앙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해서 민족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만 잘 지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을 살리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왕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네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에는 믿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것이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명백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신앙이 오락가락하고 사명도 생각하지 않고 믿음에 맡겨진 사명을 게을리해서 시마다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넘어지고 흩어지는 사람들 무리 속에서 전례길도 마다하지 않고 도망치는 그런 비박한 믿음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그 모습을 버리셔야 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핍박 속에 있지만은 다시금 교회를 복원하고 회복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들의 강인한 믿음처럼 몰라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흩어진 교회, 사라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흩어지는 교회, 좋은 믿음의 전기를 맡게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예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조그마한 이유만 있어도 도망칠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 스데반처럼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집훈자들은 스데반과 같은 믿음으로 그 교회에 남아서 오늘날 복음의 중심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찾으실 터이고 그때 신앙 지켰던 성도들의 믿음을 헤아려 보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예일교회에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헤아려 보실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그때 있었던 암흑의 성도의 믿음을 말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좋은 믿음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사명 감당하는 믿음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우리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 믿고 주님 섬기는 그런 성도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